오늘 받아야 할 은혜의 제목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 정의,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 정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오늘 대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그들은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의의 하나님이다. 오늘 정의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 예배 이 수요일마다 아주 단골같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안 나오는 사람보다도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또 열심을 다하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도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만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 생각도 행동도 모든 염려와 걱정도 또 억울함도 아픔도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도 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억울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는데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이야기 벌써 지금 계속해서 지금 1장을 3번씩이나 지금 4번째가 3번째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예언의 말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민족에게 이 아모스는 정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그 민족 자기의 선민이죠.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선민들에게 얼만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면하라는 거죠. 그런 외침, 하나님의 외침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그 날을, 심판의 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드고와의 목자가 바로 아모스였어요. 드고라는 그 지역에 있는 양 치고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성경 말씀 속에서, 혹은 이런 자연적인 사건 속에서, 이런 자연 환경, 이 지진이나 이 만물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듣는 귀가 먹었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다. 아주 명확한 소리로,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사자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 같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천둥번개가 우레가 바라면 온 명확 아주 관아에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죠. 그런 뇌성병락 같은 소리로 자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음성에 내 백성에게 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바라진 것도 아니고 뭐 자기의 어떤 노력의 대가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그런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외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게 아모스의 외침이죠. 아모스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자후 울부짖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뇌성병력같이 아주 그냥 천지를 흔드는 그런 소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에 보면은. 그리고 그 소리가 뭐냐? 여호와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뭐냐? 그건 뭐냐면 모든 그 시대 나라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우리는 북쪽은 북한이지만 우린 남쪽은 우리 한국, 거기는 남유다 왕국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이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다 같은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북쪽이 더 하나님을 앞에서 악한 죄를 짓고 악한 왕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고난과 더 일찍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도 우리보다 먼저 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죄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나라가 더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저 북한 놈들은 저건 벌 받아야 되고 저건 나쁜 놈들이고 말이지. 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모스 보니까 안 해요. 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 많은 북쪽 이스라엘 말에 그렇게 우상 섬기고 구제불능의 그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나라에 계속 하나님은 위대한 엘리야라든지 뭐 엘리사라든지 하여튼 위대한 그런 선자 예언자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죠. 아멘. 그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게 성경에 보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알아요. 그 지도에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그 주위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7개 나라들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인접돼 있어요. 그 나라들의 모든 죄, 어느 나라든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 보시기에 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온갖 가지가지 그 나라에 맞는, 물론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밖에 없지만 그건 다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지만 그 나라마다 다 우상신을 섬기는데 전부 다 그 나라마다 색다른 그러한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 1장 3절 보면은 아모스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3절에. 그래서 그 죄악의 서너 가지 그 빼놓을 수 없는 그 죄를 말씀하고, 세 번 3절에 가서는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의 죄? 3절. 성경 보는 거요, 안 보는 거요? 한번 봐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1장 계속 7개 나라의 모든 죄가 다 나열되어 있어요. 자, 3절부터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사라는 나라까지,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뭐 우리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구약이 많이 나와요. 아람 나라가 강한 나라가 있거든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거기에 수도, 이 아람 나라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그 지역이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 그 다메섹에 대한 서너 가지 주의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사라는 나라가, 가사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6절에 보시면 가사. 이 가사는 블레셋의 이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많이 들었죠.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이라든지 이 성경 지리를 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역사와 지역과 지명을 모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좀 가끔 보시면 이 성경 뒷면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성경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거기 지역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여러 방백, 5개의 방백 중에 가장 큰 방백의 하나가 가사 지방이에요. 근데 그 남쪽에 있어요. 이 가사는 바로 블레셋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도 하지만 가사다 그러면 5 방백의 가장 큰 방백이 가사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느 지역에 나오냐면은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느 지방이에요? 다 같이 두로라는 그런 지역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두로 또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이 나와요. 그 당시엔 베니게라고 그래요. 베니게. 이 베니게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도 서너 가지 죄가 있었다. 다 그 내용 보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러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정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메섹과 그 다음에 가사와 두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에돔이라는 또 나간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여호와는 심판할 것이다. 에돔 많이 들어보셨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고 에돔은 누구의 후예라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남쪽에 사회와 홍해 사이에 광야 지방에 거하고 있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거의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에돔이라는 그런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암몬, 다 같이 암몬.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는 또 이스라엘과 다 거의 에서는 바로 에돔은 에서의 후예지만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에요. 롯의 두 딸들과 함께 그 민족을 이뤘던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또 사회 근처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암몬이 있죠. 암몬도 역시 에돔과 한 4촌쯤 되는 그러한 그 민족들이다. 같은 그 롯의 후예들이에요. 에돔, 암몬, 모압 다 롯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친혈통인 이스라엘과 그 인접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인 형제인 남유다 왕국이 있어요. 유다. 그러니까 주위에 7나라가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방으로 둘러싸인 7 나라의 죄악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에 숨겨진 그들의 죄를 지금 백주에 지금 발표하고 공개를 하고 열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이 서너 가지 죄악들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이 너희들의 이 죄성 때문에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 앞에 너희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한두 개 나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지적한 거예요. 심지어 유다 왕국도 얼마나 원수입니까? 자기들이 같은 형제지만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럼 그렇지. 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7개 나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박수가치를 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들 보내고 우리는 특별히 봐주는 나라, 봐주는 하나님의 선민인가 보다.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을 보니까 너희들도 각가지.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6절은 2장 6절이죠. 2장까지 와요.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스라엘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7개의 나라의 죄를 열거하고 그걸 끝이면 좋겠는데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너희들까지도 포함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갖가지 죄가 있으므로 너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너희 죄에 대해서 처벌돼 가지고 너희들도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이 이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말이지 물론 갖가지 죄악도 있지만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 은혜를 받은 나라다.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민의 한 민족이고 말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아느냐. 이 가나안 이 모든 나라들을 방해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 7족을 다 몰아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얻게 되고 하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러는데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말이지. 그리고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사건을 보면 그냥 무슨 죄에 그냥 서너 가지 죄 다 그냥 죄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천지 만물 지으시고 뭐 우주를 지었고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지만 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 정의의 하나님. 오늘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께만 돌아가면 되니까요. 우린 정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정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의의 하나님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모든 나라나 인류는 모두 다 한 가지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 없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죄 없는 사회, 죄 없는 인류, 죄 없는 가정, 죄 없는 개인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 시대에
어쩌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대 왕국이나 어쩌면 그 주위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안 믿는 백성 다 이렇게 엄청난 그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은 다 일일이 열거하고 어떻게 아모스에게 그런 것을 들리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내 목숨 걸고 나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외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로구나.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있구나. 우리는 숨겨오는 우리의 죄, 남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정연하게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못을 입고 멀쩡히 이렇게 참 건사하게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의 손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럽고 마치 뜬물통같이 말이지 겉만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걸 들춰내면 얼마나 그 냄새나는 그런 죄를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거죠.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것인가. 내가 선을 하고자 하지만 내가 그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악한 이 죄가 이제 나를 지배하고 다치기 때문에 나는 늘 나의 선한 그 의지가 늘 이렇게 악한 죄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서 통탄하는 것이다. 나를 이런 골짜기에서 나를 누가 건져서 낼 것인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결론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 보혈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늘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우리였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나중에 그런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게 되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것을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도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죄인이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래야 이를 수가 없어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린 다 이렇게 앉았지만 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고 우리는 말이죠 다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서너 가지 죄, 늘 반복하는 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죄인의 길에 악한 꾀에 우리가 함께 있는 자들이다. 다 우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죠.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아신다.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죄 없는 나라가, 오늘날 이 시대는 죄 없는 시대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 보세요. 어떤 민족, 이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개인도 어떤 민족도 참 죄 없는 그런 나라,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오늘 현재 이 땅 위에 있을까요? 없어요. 예? 잘 사는 미국도 그렇고 저 유럽과도 그렇고 어디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말이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어떨까요? 대한민국 의로운 나라일까요? 아니요. 아주 부끄러운 나라예요. 아주. 더욱 이렇게 은혜 받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던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우리 민족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민족 영원히 복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끄러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똑같은 우리에게 주는 이게 메시지죠. 그 당시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건 이 아모스의 외침은 공평하신 재판장이 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아주 공평하게 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부정한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스라엘이 변명할 길이 없어요. 자기들도요. 아모스가 외치는 그 말 자기들이 핑계대고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그래서 봐주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봐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혹시 뭐 봐줄 수도 있어요. 뭐 예쁘면 봐주고, 뭐 이렇게 뭐 좀 빽쓰면 봐주고 말이죠. 뭐 공로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의가 아니니까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너희들도 똑같이 나의 선민이지만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이지만 너희들의 죄도 똑같이 심판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편벽대위 사람의 줬던 조건이나 어떤 명분이나 어떤 환경 요인 때문에 봐줄 수 없다. 편벽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외모가 뭐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봐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외모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런 정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나의 외모에 어떻든 간에 좀 뭐 초라하고 못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그런 모양 본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중심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시대에 모든 나라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은 다 우상신들이고 그건 가짜인 신이지만 진정한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그 외에는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주위에 있는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모든 만민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도리를, 그런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봐주겠지. 다른 사람을 병들고 다른 사람을 아프고 다른 사람을 죽어도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봐주겠지. 저 사람 나는 지금 건강한데 뭐. 딴 사람은 그 사람은 죽든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그게 남 아픈 거 남이 죽는 게 누구 얘기야? 나의 모습이에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 나도 나는 교통사고 안 나겠지. 그거 똑같은 얘기죠. 다 잘못하고 달리다가 법을 어기면 당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죄도 아닌데 억울하게 또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 추석 명절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열흘 동안? 기억 못하는데 219명? 나 잘 모르겠는데 다들 간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잘 살고 차 타고 신나게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말이지. 그런데도 말이지 그렇게 사고 날 때 누가 알았겠어요. 가족들 멀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 그냥 버스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단체로 죽는 것 많고. 아유 미국에 그냥 산불 나가지고 그냥 무슨 이게 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지진에 의해 죽고 무슨 해일에 의해 죽고 하여튼 그 보면 우리는 뭐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관계없다 그랬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 한해서는 특별 우대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만은
예외되기를 바라고 아모스가 외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고 아마 처음엔 박수를 막 보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민족까지도 신랄하게 있는 그대로 더 많은 죄를 책망받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더 남다른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든지 그들의 보호신이 있었습니다. 다 열거한 그 주위의 7 나라들이, 아스리아에는 다곤 신이 있었고, 암몬에게는 밀곰 신이라는 신이 있었고, 모압에는 금오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다 그들의 보호신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 신들은 다 가짜인데 자기 나라는 후하게 하고 다른 나라는 다 심판하시는 그런 신이에요. 그건 얼마나 불공평한 신이에요. 자기 섬기는 나라만 죄를 봐주고 자기를 안 섬기는 나라는 다 죄가 없어도 막 심판한다. 그런 신이 그 엉터리 신이라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신이 그런 신이겠지, 우리는 봐주겠지, 그렇게 알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웬걸 아모스를 보내갖고서 그들의 잘못된 것, 그런 편견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다 같이 정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거죠.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만 특별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칭찬해야 할 것을 칭찬하고 벌할 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이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얼마나 그게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간 거예요. 이 드고와 원래 이 아모스는 유다 백성, 유다 출신인데 유다에서 예언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이 이게 아주 각오를 해야 되지 않으면은 감히 그 나라가 막아드는 그 죄악을 지적한다는 그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공의의 예언을 가지고서 말이죠. 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예언자예요. 위대한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죽음을 아주 각오하고 말이죠. 예? 결사각오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대한 대예언자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가서 거기 그 권력이 시퍼런 그들에게 가서 죽으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한 번에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시퍼런 그런 권력자 앞에 가서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왕 앞에 가고 온 권력자 앞에 가서 저 북한에 가서 어떻게 만약 북한에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목사가 가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 앞에 가서 박수를 치고 확 쳐야지 여기다가 잘린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괘씸죄 걸려갖고 말이죠. 고모부도 그냥 죽는 거예요. 형도 막 죽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상 앞에 절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우상 섬기는 이 북한 나라는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당장 어떻게 돼? 목숨이 부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드고와도요. 그러니까 참 예언자만이 이스라엘의 죄를 장난하게 가서 책망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죄를 지금 책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대답 좀 해봐요. 안 좋아할 것밖에. 예? 죄를 책망하다는 다 안 좋아한다고. 우리도 그래요. 나의 죄를 누가 지적할 때, 아유, 고맙습니다. 나의 죄를 캐주니 하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 건방진 새끼가 말이지. 어디다가 감히 나한테 죄를 갖고, 자기 죄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가 내 남편 죄면
모든 게 감히 말이지 남편이 지금 머리인데 말이지 여자가 재수 없이 말이지 그렇게 말 나오죠? 우리 남성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안 해요. 고마워. 내가 안 그럴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부터도 그래. 내가 누군데 어디라고 감히 말이지. 어? 그 아내는 또 어떻고, 아내는 요즘 요 아내들 말이 좀 충고해만요 큰일 나. 밥도 못 먹어. 진짜 본전도 못 거진다니까 요즘은요. 어? 나이 먹어봐 더해. 진짜 무슨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사자야 사자. 멋져졌다고 말이 데려주고 말로만 되니까 그러니까 아야 그냥 관둬야지 하면서도 말하다가 그냥 에이 그냥 평화적으로 살자. 그래서 또 뭐라면 또 싸움 날 텐데 또 삐지고 또 한 주간 뭐 그러면 그 내가 밥도 못 먹고 진짜 얼마나 그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게 현실이니까. 운 남자 다 동감이야. 뭐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아모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해보세요. 당장 그건 잡혀가야 돼. 죄를 지적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배척을 받는 거예요. 아이, 하면 우리나라 좋은 걸 얘기해주면 나쁜 걸 얘기해. 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에게도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아모스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파송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예언자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우상 섬기고 말이지. 정의의 신이 아니니까 정의의 신만이 정의를 가서 얘기하도록 그런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예언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 그 죄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 언젠가는 반드시 실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역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구의 발전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무슨 하나님? 정의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죄를 묵과하지 않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언젠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성령의 감하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본을 믿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을 의지한 자들에게 오늘 그분께 우리를 넉넉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셔.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사는 건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다른 뭐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직 그거 하나만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김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구한 영생의 구원과 본의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특혜가 아니고 우리 정말 큰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죠. 그러면 아모스가 외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한번 알고 지나가야 되죠. 이스라엘의 죄가 있으니까. 오늘 6절 말씀부터 보면 아모스가 외친 이스라엘의 죄, 다른 나라 죄악은 뭐 따지면 또 시간 막으니까 그건 다 그냥 맡겨버리고 북쪽 이 이스라엘 죄의 지적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죄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그 죄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십시오. 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적인 그 불의와 부정이잖아요. 정말 인간의 욕심, 탐욕, 그 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본다. 어떻게 죄 없는 은을 받고 그렇게 불법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의인을 다 돈 베푼 은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할 재판이 뇌물 주니까 그냥 의인은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한 사회가 오늘날 시대의 사회가 아니겠는가? 불의와 부정으로 탈바꿈한 그런 사회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한결 가지고서 신한결 가지고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팔아버려요. 신한결 돈 탐욕이죠. 그 신한결 가지고 궁핍한 가난한 사람을 막 팔아버려요. 궁핍한 자들에 대한 학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학대죠. 가난한 자의 학대. 궁핍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시대의 사회.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그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나쁜 죄지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탐심,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 그걸 탐내는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그 머리 티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진 거 다 그게 탐심이 있는 거죠. 다 뺏는 거지. 예?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 탐낼 정도의 그런 욕심, 탐심이지. 그리고 부자들의 그 부패한 타락을 퇴폐한 모습이죠. 오늘 시대에 돈 많은 사람들이 퇴폐하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은 다 만능이에요. 그런 오늘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는 불고하고 말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안 베풀어요. 그리고 무정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전당 잡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먹고 마시고 그걸 누리고, 구약성에는 전당 잡은 거 잡았다가도 그들이 밥 먹을 땐 돌려줘야 되고 저녁엔 또 돌려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들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죠. 그러한 사회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 보세요. 그러니 이게 북이스라엘 죄인데 너희들은 더군다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래.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뭔가 달라야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뭔가 달라야 되죠.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죠.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논다고 똑같이 놀고 그냥 우리는 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뭐가 좀 행동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고 뭐가 좀 달라지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었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막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9절부터 12절 보세요. 이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똑같다는 거죠. 읽어보시겠어요? 9절부터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질면하지 아니하였느냐?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의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족들을 다 내가 능력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가나안 인도회까지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편팔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광야에서 너희들 어떻게 보호했느냐 40년 동안 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내가 또 너희들 위해서 남들이 없는 선지자를 너희들이 보냈고 나시르 거룩한 자예요. 사사 같은 그런 사람을 줘서 너희들 구원했는데 예?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타락하게 하고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도 하지 말고 이런 나시로 다 그냥 죄짓게 만들어봤다는 거죠. 그런 죄를 너희 범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모습이었고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 이런 죄의 결과가 온 인류의 죄가 결과지만 죄가 하늘을 치솟으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1장과 2장의 그런 죄를 다 지적해 놓고 여기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제 결론이야. 1장과 2장의 그런 죄를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징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얼마나 그 모습이 정확한 모습인지 몰라요. 13절 심판의 모습이죠. 다 같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의 자리에 노예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가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도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자주 하나님 심판 앞에 어떻게 어떤 자도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랑했던 그 힘으로 믿고 믿었던 그것들이 구원해낼 수 있다? 없다. 구해낼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용사도 발이 빠른 사람도 말탄 자도 뭐 능력 있는 자도 하나님은 곡식단에 무거운 그 신발을 누르면 다 거기에 피할 길이 없다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할 길밖에 없다 이거.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께 회개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길밖에 없다 그것이. 예? 멸망의 그날에는 인간의 모든 자랑과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사라진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오직 회개함으로 우리는 오늘 주 앞에 기도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마지막 우리는 우리에게도 내 개인의 종말, 나라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올 텐데 그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걸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 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대로 들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뭐지? 예고가 옵니까? 나의 죽음한테 뭐 예고가 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의 주신 질문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늘 주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오. 우리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 예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우리는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의를 믿는 거죠. 예수의 의 나의 의, 예수의 거룩 나의 거룩, 그분의 구속 나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거죠. 우린 이 믿음 갖고 저 앞에 오늘 늘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것이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행동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정말 평안케 하시며 이런 확신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다 같이 문제를 주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